식사들 하셨습니까? 네, 우리 고정석 집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또 항전직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진 직분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기에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직분은 상하와 차별이 있으나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 어떤 직분도 상하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저희들이 사랑의 띠로 뭉쳐서 험담하는 입이 아니라 상대를 높이며 서로 위로하며 감싸주는 교회의 본이 되는, 또 입가에 찬양이 흘러나오며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주님, 이 교육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겨서 주님 나라를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고, 지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교육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책 99페이지 13과 14과를 할 차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대답을 잘 해주시면 빨리 끝납니다. 자, 오늘은 역할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배울 겁니다. 항존직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99페이지 쭉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면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5가지 기능이 교회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뭔 기능이 있을까요? 예배, 또 교육, 선교, 친교, 봉사. 어느 게 제일 중요할까요? 네, 뭐 예배가 중요할 수 있죠. 그런데 이 5가지가 교회에는 항상 있어야 되는 긴밀한 연관이, 어느 하나도 뺄 수 없어요. 중요하기는 예배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게 없을 수는 없다. 모든 것들이 다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친교하는 거니까 우리끼리 재밌게 놀고 하는 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친교도 이런 우리 교회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있다. 그래서 예배, 교육, 선교, 친교, 봉사, 이것이 교회의 5가지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배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부터 둘레 6번째 줄에 보면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찾으셨어요? 둘레 5번째 줄, 교육시키는 목적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존직들은 시작. 항존직들은 교회의 교육에 적극 참여하게 하여 교회의 모든 분야에 대해 관심과 더불어 역할 분담과 책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는 이유는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왜 관심을 가지냐? 자기가 할 책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어서 분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분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떤 직분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다, 어떤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야,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내가 할 역할이 어디에서 무엇인가가 있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한 장 넘기셔서 13과 예배를 위한 역할과 책임,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2절에서 14절, 역대하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660쪽입니다. 구약성경 660쪽, 역대하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구약 시대 때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 악기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다 맡은 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에서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모든 항존직들이 그 예배 위원이다. 또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많이 있죠. 5가지 교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모두 다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게 주축이 되는 게 뭐다? 예배다.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친교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교육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 중간에 보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헬라어로 라트레이아 또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2가지 단어가 있는데 똑같이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제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서비스, 섬긴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가 또 예배 가운데 있는 거고,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뜻은 워십이라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뜻의 이렇게 헬라어인데요. 예배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뭘 보면 예배 보러 갔다며 그렇게 하는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다. 예배 보는 거는 구경꾼인 거죠. 예배를 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를 나는 그냥 보러 가는 거다. 그럼 구경하러 간다는 거하고 똑같은데 잘못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간다. 왜냐하면 예배에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 내가 여러분들 왜 예배 오세요? 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안 맞으려고 예배 갔거든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안 가면 혼나죠, 당연히. 그래서 단 한 번을 빠져보지를 못하지 않았어요. 예, 그 와중에도 한 번 빠져봤어요. 혼나요. 근데 그런 건 예배가 아닌 거죠. 실제로는. 자기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러 가는 거지. 누구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말 맞다나 구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내가 원해서 예배를 드리러 떨어와야죠. 때로는 또 그런데 또 직분 때문에 오기도 해요. 저도 목사인데 주일날 예배 안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의 직분이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좀 막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면을 좀 같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두 번째로 예배위원들의 역할.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있는데요. 제사장도 있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있는데 첫 번째 성직자. 목사님들은 예배를 집례하는 이렇게 인도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증거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항존직들이나 평신도는 성직자와 함께 협력함으로 예배에 동역한다. 자, 우리 모두 다 예배 드릴 때 모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집사님들, 평신도들 모든 분들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뭘까요?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구성원이에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나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나 장로님이 기도를 할 때나 또 우리 예배위원들이 안내를 할 때나 주차 봉사를 할 때나 뭐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참여자예요. 참여자.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바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예배의 구성 참여자, 또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부분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잘 이렇게 보셨다가 여러분의 재능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찬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찬송은 세 가지. 찬송은 첫 번째 노래이죠. 두 번째로는 신앙 고백이에요. 곡조가 붙은 신앙 고백.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찬양이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찬양도 있어서 마음을 울리게 하는데 모든 찬양이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 찬양은 누구를 향한 거다? 하나님을 향한 거다.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은혜 받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는 찬양대가 찬양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찬양대가 찬양하면 은혜 받죠. 은혜 받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서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다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 찬양대가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누가 이렇게 잘하네. 누구는 좀 못하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박수를 치는 것도 찬양대 잘했다라고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내가 같이 드리지는 못했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마음으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치는 거죠. 찬양대 보고 박수 치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찬성 우리 교회는 찬양대가 참 많기 때문에 또 은혜가 되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이제 제가 예배부 담당이라서 기도 제가 항전 직분자들이 첫 번째 담당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각종 예배의 기도 일부 예배 기도 수요 예배 기도 또 여러 가지 또 예배시마다 기도 순서가 다 있어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이,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은 한 달 전부터 연락을 드려요. 한 달 전부터 연락을 드려서 뭐 시간이 안 맞는 분들은 뭐 그 다음으로 연기를 해서 연기를 하더라도 뭐 피치 못한 목소리가 안 나온다 뭐 그렇게 사정이 있는 거 아니면 연기를 해서라도 꼭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기도는 두 가지가 있죠. 공동 기도가 있고 개인 기도가 있다. 자, 개인 기도할 때는 여러 가지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면 돼요. 예의를 갖출 필요도 없고 뭔가 미사 여구를 넣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개인 기도는. 하지만 공동 기도는 우리 고정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약간의 좀 틀이 필요하고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거 기도하실 때 이제 나중에 공동 기도하실 때 보면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 목사님 저 떨려서 못해요. 진짜 떨려서 못하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앞에 가면 주저앉는데요. 그러면 제가 밑에서 받쳐드릴 테니까 하세요.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는데 꼭 이제 처음이 어렵지 자꾸 해보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도 줄줄이 잘하시잖아요. 처음부터 잘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자꾸 연습하고 자꾸 노력하니까. 자, 기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 배웠을 거예요. 5손가락 기도. 이제 모든 기도가 이 5손가락에서 이제 거기다 살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요. 두 번째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뭐 대중 기도에 따라서 여전도에 따라서 공동 기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이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의 뭐 그 모임에 감사한 일, 교회에 감사한 일, 나라에 감사한 일, 그런 감사하는 일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용서해 주세요. 따라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용서를 강구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하나님께 우리 모두 회개할 공통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이런 죄가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때로는 내 개인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라의 전체적인 나라의 부족함과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들을 대표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도와주세요. 네 번째로는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마지막에 뭘로 끝나면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다가 떨리는데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생각 안 나서 그냥 아멘 하고 내려오신 분도 종종 있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5가지에 이제 살만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공동 기도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길게 하지 마시고 3분에서 5분 정도, A4 한 장 이렇게 딱 12포인트로 쓰면 A4 한 장 빡빡하게 쓰면 한 5분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그 정도 써가지고 딱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내가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지 여러분들 한 번씩 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우시면 담당 교육자님들한테 부탁을 하면 또 도와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내 기도 순서가 오면 반드시 하리라. 주일 일부 예배, 또 2, 3부, 4부, 2, 3부는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수요일에는 권사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저기 드림 기도회 때도 예배 기도가 있고 또 각자 이렇게 대표 기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순서들을 뭐 해봐야 뭐 1년에 한두 번, 한 번 올까 말까예요. 워낙 우리 향조 측문자들이 많아가지고 꼭 준비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만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꼭 이렇게 아셨다가 기도문 꼭 써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3번째, 예배요원의 책임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특별히 예배 드리는데 마음으로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항존 직분자라고 하는 건 왜 항존직이라고 할까요? 잘리지를 않아요. 그렇죠? 네, 항존직인 거예요. 뭐 잘릴 수도 있어요. 말 잘못하면 7이라는 거 있어서 이렇게 못하게 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이게 뭐 똑같은 건지 아닌데 서리 집사님은 매년 다시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서리 집사님 매년 초에 우리가 다시 임명을 해요. 그 서리 집사님은 예배 좀 잘 안 나오시고 실제로 잘 못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서리 집사에서 빼기도 해요. 안 나오거나 뭐 그러시는 분은. 근데 뭐 잘 안 그러시긴 하는데 항존 직분자는 그런 게 없어요. 모두. 왜냐하면 여러분은 믿음이 이미 충만하셔서 검증이 되셔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퇴할 때까지, 은퇴하고 나서도 뭐 은퇴 권사님, 은퇴 장로님, 은퇴 집사님으로 계시는 거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 모든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상당히 부담인데요. 여러분 실제로는 항존 직분자는 교회가 정한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분들입니다. 교회 예배가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또 뭐 드림 기도회, 모든 예배가, 사양 예배도 있고 모든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는 당연히 드리는 거고, 요즘 이렇게 금요 기도회나 우리 수요 예배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못 나오시는데, 여러분들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특별히 이번에 항존직분 교육 받으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나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너무 집이 멀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직장 때문에 늦게 끝나거나 그런 사정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꼭 그 예배 참석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약간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배 시간에는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거나 안내하고 또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항존 직분자다. 예배 순서, 기도, 안내, 청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중요한 사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모두예요. 여러분 모두.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일까요? 우리 목사도 그 예배의 한 순서를 맡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내를 하는 거나 주차 봉사를 하는 거나 모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똑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완성시키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3과는 마치겠습니다. 14과
이제 여러분의 항존직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에 대한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270쪽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교육에 대해서. 자, 기독교 첫 번째 105페이지에 기독교 교육의 약사와 목적. 기독교 교육은 구약 시대 히브리 민족이 교육을 하던 것에 이제 그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교육을 했을까요? 뭘로? 말로. 옛날에 우리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구약시대 때? 없었어요. 뭘로? 자기 부모님이 그 부모님에게 들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를 자녀들도 그것들을 기억하고 잘 담아뒀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전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암송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그런 것들이 다 눈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대표적으로 보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뭘 하냐면 첫 번째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도하셨어요. 전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병을 고치셨어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요약해 보면 가전고, 가르치시고 전도하고 고치셨던 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인데 오늘 특별히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항존 직분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어떻게 교육을 하셨을까요? 대화를 통해서 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비유 이야기가 많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복잡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복잡하게 말씀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먹을 수 있는 비유를 찾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당시에 문맹률도 높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말씀에는 대화로, 비유로 직접 보여주고 직접 행해주고 그런 것들로 교육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그런 교육이 처음에 시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 예수님 믿어야 된다 선포하는 교회에서 점점 이제 가르치는 교회로 변형되어 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예전에는 우리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종교였는데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승인이 됐어요. 박해받는 시대가 끝난 거예요. 거대한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좋았죠. 그동안 핍박을 받았는데 근데 안 좋은 게 또 뭐냐면 그 로마 제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모든 민족들이 다 모여 있어요. 뭐 못 배운 민족도 있고 뭐 야만적인 미개인들도 있고 이교도들도 있고 그 사람들도 다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또 필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배우지도 못하고 글씨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뭐 식인종도 있을 것이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어디서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보고 읽고 쓰고 외우고 그런 식으로 배웠는데 뭘 알아야 하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 교육도 이 로마 제국 때 기독교 교육들도 어떻게 해야 되면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물로. 그러니까 카톨릭에 가면 뭐가 많아요? 성화가 많고 또 형상이 많고 그죠? 안 가보셨구나. 가보시면 이렇게
벽마다 여러 가지 그림,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림이 이야기가 그림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형상들이 많아요. 형상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고 이단이다, 형상을 섬긴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미개한 민족을 교육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성경이 해독된 것도 아니고 성경도 목사님들밖에 신부님들밖에 몰랐어요. 그것도 뭘로 읽어주냐면 라틴어로 읽어줘요. 읽어주는 걸 알아나 듣겠어요? 뭐라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누구나 읽고 있지만 이 당시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가르쳐줬어요. 형상으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제일 밑에 줄 보면 성례전과 연극과 교회 건축과 교회력, 미술과 화상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독교 교육의 초기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장을 넘겨서 그 다음에 그 상징을 통한 교육이 중세 마렵에 접어들면서 점점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배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면 학교 교육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대학교가 생기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초기 대학교들을 다 누가 세웠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사님들이 세웠어요. 그래서 병원, 학교 그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먼저 세우고 그것들을 발전시켰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왔죠.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하는 게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카톨릭에서 우리가 분리되어 나온 거죠. 카톨릭의 잘못된 점들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개혁해서 나온 교회가 우리 개혁교회인데, 그렇게 개혁해서 나오면서 하나님을 공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교육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걸로 뭐냐면 주일학교 교육.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다 했잖아요. 주일학교 교육이 어디서 이제 시초가 되었냐면 영국에서 시초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제가 전에 우리 역사를 할 때도 우리 기독교의 역사 초기가 어디라고 그랬죠? 영국 교회라고 그랬잖아. 여러분들 영국 여왕 돌아가셨잖아요. 어디에서 장례식 하던가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강의 드릴 때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서약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회의해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신조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정한 거예요. 근데 그 주일학교가 그 영국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어떻게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어른들을 인부로 쓰면 돈이 많이 드니까 돌아다니는 애들을 데려다가 일을 많이 시켰어요. 왜냐하면 임금도 적게 들고 먹을 것도 적게 먹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애들을 이렇게 사용했는데, 그래서 너무 애들이 배우지도 못하고 일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그런 교육을 시작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교육? 청결교육. 손을 씻어야 된다. 손발을 씻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도덕교육.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교육을 시켰고, 교양교육. 이렇게 해야 교양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교육을 먼저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전혀 받지를 못하니까 인간답게 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그런 거부터 시작을 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이 됐는데, 중간쯤 보면 2, 4, 6, 8, 11번째 줄, 11번째 줄 앞에 보면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이라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 도덕훈련, 경건교육, 비행어린이 선도, 근면 고취, 또 교육 내용이 뭐예요? 아기 돌보기, 읽기, 쓰기, 셈하기, 예배, 성서연구, 교리문답, 여러 가지를 가르쳤죠. 생활 전반에 대해서 다 가르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주일학교 교육이 이제 미국으로, 선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이렇게 전달되어져 왔고, 그 미국에서 주일학교 교육이 또 우리 한국까지 전달되어서 이렇게 교육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7페이지 위에서부터 두 번째 문단,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는 하나님의 실제와
구원하시는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예배와 순종으로 그에게 응답하고 나아가서는 자기를 암과 우주와 자연 및 자기가 처해 있는 사회와 역사의 의미를 깨달아 성경 말씀대로 생활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으로 성장함으로써 그의 몸된 교회와 선교와 연합의 역군이 되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기초한 사회 건설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주는 일이라. 자, 앞에 보세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뭐라고요? 간단하게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 성경을 배우는 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우고 그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교육하는 게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뭘 가르쳐야 되냐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거고, 말씀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배워야 되는 것 중에 그거 하나가 많아요. 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사회가 변하지 않느냐? 그것은 말씀은 배우고 감동은 받는데 이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많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워야 하는 거예요. 기도원 제자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서로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살았니, 나는 어떻게 살았는데, 너는 뭘 잘하니, 난 이걸 잘하는데, 서로 보고 배우는 거, 그것이 우리 기도원 제자학교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결단도 하고 또 다른 사람 또 도전도 받고,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회와 기독교 교육. 교회 한 장 넘겨서 108페이지를 보실까요? 108페이지에 교회에서 어떤 교육을 하냐. 첫 번째, 교사로서의 항존직이다. 교사로서. 항존직분자는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더욱더 열심히 배우셔야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꼭 배우셔요. 기도원 제자학교 아직 못 하셨으면 꼭 다음번에 신청하셔서 꼭 하셔야 돼요. 본인이 알아야 남을 가르칠 수 있을 테니까. 내가 누구를 가르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심지어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라도 가르치려면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모습을 내 삶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점점 성장하는 것이 항존직분자의 의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꼭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사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신입반도 맡고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그 성도들을 같이 이렇게 케어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전도하는 항존직. 전도하는 항존직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항존직분자들 전도 어떻게 하실까요? 전도하셔야죠. 전도하자고 하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양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도 많아요. 우리 출정식도 했잖아요. 요 위로 한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사 온대요. 그 중에 내가 한 명 전도 못할까요? 작정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력하시면. 그래서 전도는 뭐냐, 물론 요즘같이 내가 말 주변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능력도 안 되고 배운 것도 없어서 내가 전도 못하는데 라고 하시는데, 전도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읽고 감동받고 내가 감동받은 대로 내 삶에서 꼭 살려고 노력을 해봐야지 하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전도예요. 왜냐하면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요새 좀 바뀌었는데?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셔야 돼요. 항존직분자가 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이 일하는 동료 직장들한테도 뭔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요새 뭔 일 있어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사람답게 삶에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누가 가장 많이 하냐면요, 안 믿는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주변에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런 말을 한번 들으셨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항존직. 그러면 전도가 돼요. 여러분이 전도하자고 교회 가자고 말만 안 해도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너 왜 그래? 뭔가 있어? 좋은 일 있어?
그러면 난 별로 다른 일 없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것뿐이 다른 건 없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항존직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후원하는 항존직. 후원은 여러 가지가 후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후원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시간을 내서 후원을 할 수도 있고, 물질을 통해서 후원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후원의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후원할 수 있는 항존직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후원을 해줄 수도 있고, 내가 작지만 물질로 후원을 해줄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참여함으로 후원을 해줄 수도 있는 것. 그래서 모든 교회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는 항존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항존직분자로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신앙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생활에서도 이제 항존직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가정의 제사장. 우리가 교회에서 옛날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 하면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교회에서는 있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뭐라고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또 믿는 사람이면 또 이렇게 세대주가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내가 우리 집 가정에 처음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내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우리 가정에 복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가정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인 전도하는 게 가장 어렵죠. 근데 제가 보면요, 대부분 믿는 사람이 잘 못해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다녀오면 뭔가 좋아야 되는데, 부인이 교회 다녀오고 남편이 교회 다녀오면 뭔가 좋은 모습이 돼야 되는데 별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가장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 부인이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집에서는 똑같아요. 오히려 교회 나간다고 밥을 더 안 해주네? 그러니까 이건 교회는 원수로 알죠. 교회는 다니지 말아야 될 것으로 남편이 인식하고 부인이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수록 더 잘해야죠. 물론 교회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 자기 믿지 않는 사람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고, 또 시간을 쪼개서 교회도 봉사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꼭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항존직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항존직은 씨 뿌리는 자들이다. 자, 씨 뿌리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존직분자는 뭐라고요? 씨 뿌리는 자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존직분자들은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께 전도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온 사람을 여러분이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전도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를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로 알니까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전도는 뭐다? 씨 뿌리는 거다. 씨 뿌리는 거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전도예요. 사람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교회에 오려면요, 최소한 8번의 만짐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된대요. 근데 내가 전하는 것이 첫 번째 만짐이 될지, 두 번째 만짐이 될지, 세 번째 만짐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연찮게 7번째 만짐을 받은 사람이 내가 전했는데 8번째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은 내가 꼭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만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전해주는 걸로 전도가 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은 꼭 그것들을 명심하시고 언제든지 씨 뿌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려요? 농부들이? 한 날 한 날 뿌려요? 물론 한 날 한 날 뿌리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뿌려요? 확 뿌려. 어디로 갈 거 계산하고 뿌려요? 저기 톡 아니요? 물론 확 뿌려요. 어디로 가든. 씨가 어디로 갈까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뿌린 씨가 잘 자랄까? 그것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 누가 걱정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씨 뿌리는 자에게 돼야 된다. 항존직분자는 늘 어떤 모습으로, 자기 삶의 모습으로든 말로든 문자로든 행동으로든 가정으로든 직장에서든 말씀을,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6번째, 고난과
인내가 요구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왜 뿌리겠어요? 어려우니까 씨 뿌리는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꼭 눈물로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 항준직자는 때로는 산파와 같은 역할, 때로는 정원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산파가 뭐예요? 요즘은 뭐 의사가 얘기를 받지만 예전에는 의사가 많이 없었으니까 얘가 낫는 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전도를 하려면 그 사람이 8번의 만짐을 받아야 된대요. 전도를 받아야 된다는데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사람이 정말 이 교회에 와가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는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이다. 두 번째로 정원사와 같은 역할이라는 것은 관리해주는 역할. 물론 열매를 맺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의 이렇게 하실 일이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선택함을 받으셔서 항존 직분자가 됐지만 아직도 항존 직분자들이 못 되는 평신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 나오는 분도 있고 조금만 힘들어도 안 나와요. 가족이 반대를 해도 안 나오는 분도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요새 누가 뭐 없나? 여러분 구역에 무슨 일이 있나? 물론 구역장님도 있고 교구 담당 목사님도 있지만 일일이 다 보지 못하니까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무슨 일이 없나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돼요. 그러실 수 있겠어요? 어려우실걸요. 여러분 일도 바쁘잖아요. 직장생활 하느라 뭐 속썩이는 아들 남편들 돌보느라 굉장히 힘드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존 직분자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성도를 돌아보고 관리할 수 있는 정원사와 같은 역할이 해야 된다. 여러분들께서 맡겨진 영혼들을 꼭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09페이지 가정과 기독교 교육 이거는 이미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집에서도 믿는 사람답게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집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들 이렇게 남편, 부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지 이제 작전을 세워보세요. 무작정 하지 마시고요. 무작정 하니까 오래 걸려요.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30년이 걸려도 아직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작정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집안에서 내가 남편, 우리 아들, 딸, 또 부인 감동받게끔 해야겠다라고 작전을 짜고 해야지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시면 안 되죠. 저도 뭐 이렇게 집에 가면 큰 소리 함부로 못 내요. 잘못해서 큰 소리 한번 냈다가 며칠을 고생하거든요. 괜히 작은 아들 편 들었다가 집사람한테 오해를 사가지고 불편했던 적 굉장히 많아요. 저도 항상 머릿속으로 그래 이 말 하지 말자 참자 말하고 싶어도 참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작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왜냐하면 내가 가정에 뭐니까? 제사장이니까. 예전에는 가정교육이 철저하게 이스라엘에서는 가정교육이 철저했대요. 생활과 교육과 모든 것들을 다 부모에게 통제를 받았어요. 매도 맞고 때로는 율법도 매일매일 외우라고 하고 장세기, 주력기, 레위기, 민수기 다 외우라고 매번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생활과 교육들이 철저하게 통제를 받았었는데 또 때가 되면 아버지와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데 가고 근데 요즘은 그게 돼야 한대요. 요즘은 안 되잖아요.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부모가 제사장 된 모습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 부인에게 또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가장 최상의 교육인 것 같아요. 내가 믿는 엄마답게, 믿는 아빠답게, 믿는 남편답게 보여주는 교육이 가장 큰 교육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그것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도 신앙의 세대주로서 또 아이들에게도 신앙적인 모습을 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할까요? 궁금하시죠? 네, 아무것도 안 해요. 네, 뭐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이라고 해서 뭐 성경도 가르치고 뭐 또 하고 뭐 다 그렇게 하시는 줄 알고 계시는데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뭘 집에 와까지 시키냐? 안 합니다. 안 해요. 그 대신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보여주려고. 모든 행동들을
하라고 하지 않고 내가 먼저 하고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 뭐 어떤 걸 듣는지 아빠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육시켜 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와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놈 내가 아무리 보여줘도 잘 변화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죠. 기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여러분의 가정의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회교육과 기독교 교육. 자, 사회 한 장 넘겨서 110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 기독교적 사회교육은 봉사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라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 교육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나보다 내가 평사원인데 나보다 높은 부장님 뭐 사장님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뭐가 어떤 방법이 있다? 봉사하는 게 있다. 봉사. 그러니까 봉사하라니까 우리가 뭐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라는 건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의 모든 터전에서 여러분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상사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회적인 기독교 교육이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은 성경을 잘 알고 그래도 읽어보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서 그나마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고 요즘은 뭐 전도하러 나가려고 해도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뭘 주면 받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냐면 먼저 믿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느낀대요. 하나님을 느낀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무슨 일 있어? 요새 뭐 좀 바뀐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뭐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닌대. 하나님 믿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말 안 해도 전도가 돼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그러지 않은 모습 뭐 이기적인 모습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다가 쟤 왜 저런데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쟤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구나라고 인식되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믿는 사람한테 사기당했다. 누구한테 뭐 상처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 내가 항존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서 우리가 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회사에서 내게 속해 있는 사람들 내 상관들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 기도하심으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독교 교육이 하는 일이 뭐냐? 그동안 여러분들 배웠던 것 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쭉 있는데 그것들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기독교 교육은 뭐다? 성경을 가르치죠. 여기는 성경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열심히 성경 통독하시잖아요. 성경 통독을 하시고 필사도 하시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배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배우려고 이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뭐 통독을 하면은 뭐 상을 주고 통독을 하면 뭐가 뚝딱 달라질 것 같나요? 성경을 뭐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어도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고 그것들을 감동을 받고 내 삶에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시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기독교 교육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그런 교육을 이제는 해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교육을 못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그동안 배우신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을 통해서 충분해요. 뭔만 하시면 돼요? 실천만 하시면 돼요. 실천만. 부족한 부분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채워가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가르치는 내가 가르치는 직분 내가 뭔가를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구나.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예배를 위해서 헌신을 다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교육,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내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항주직분자의 의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인식하시고 한 주간도 잘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항존직분자 교육들을 열심히 받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또 훈련받고 있는 우리 항존직분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예배를 위한 책임과 또 교육을 위한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